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택함을 받은 야곱입니다. 택함을 받은 야곱.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참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야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차지하는 분량을 보면 아브라함이 많을까요? 야곱이 많을까요? 야곱이 훨씬 많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 기록보다 야곱의 기록이 훨씬 많고요.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가장 많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다윗 다음으로 기록 많이 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과 그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야곱 한 사람의 인물의 이야기로 보아서는 안 되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구약교회의 역사로 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교회의 안내서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지 우리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출생이에요. 첫째는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라고 기록하죠. 우선 야곱의 출생을 보는데요. 사라가 몇 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습니까? 127세입니다. 127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입니다. 37세.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이삭을 사랑했죠.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들수록 누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신임하는 종을 통해서 아내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로운 방법,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죠. 그래서 심지어 몇 킬로 떨어졌어요? 600킬로가 넘게 떨어져 있는 곳으로 보내서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준비시키신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삭은 어머니가 죽은 후 3년째 되는 해에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큰 위로를 얻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위로도 잠시 이 부부에게 큰 슬픔이 찾아오죠. 왜요? 아내 리브가가 뭘 못해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요 결혼하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시험관하기 굉장히 많죠. 요즘에 임신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관하기 하고 또 해도 안 돼요. 하면 할수록 누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자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실패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이들의 삶에 위기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삭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삭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죠.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어머니를 통해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몇 세에 태어났어요? 엄마가 몇 세요? 90세. 아브라함이 100세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야, 내가 지금 40인데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가능성이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여자를 맞아들이지 않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어떻게든 기도하게끔 만드십니다.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명절 때 찾아오면 좋죠. 왜? 근데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항상 같이 살길 원해요. 그런데 누가 같이 살기 싫어해요? 자녀들이 같이 살기 싫어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누가 하나님과 같이 있기 싫어해요? 내가 같이 있기 싫어해요. 탕자처럼 자꾸 집을 떠나려고 그러고 멀어지려고 그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그러고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세상을 사모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삭이 몇 년 기도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0절에 보시면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예요? 40세예요. 26절에 보면 몇 세예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어요? 60세였어요.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몇 년 기도한 거예요? 20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인내를 통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요 무려 20년을 기도합니다. 20년. 네. 참 은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복 받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거기에다가 부자인 사람. 예수 안 믿고 부자인 사람은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 안 믿고 부자인 사람은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왜요?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0년 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뱃속에 몇 명이 있어요? 2명이 있어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네, 태 속에 2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태 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싸운다, 다툰다 이 말은요 매우 강한 언어입니다. 강한 언어예요. 그래서 서로 부숴 깨트려 버릴 정도로 싸웠다. 어디에서요? 어머니 뱃속에서. 둘이서 그토록 싸우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그토록 싸우면 여러분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겠죠. 엄마가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두 태아가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분명히 뭘 통해서 얻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얻었는데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기도를 통해서 얻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리브가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한 건 맞지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뭐가 먼저 올까요? 고난이 먼저 옵니다. 고난이 먼저 와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떵떵거리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전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잘 되고 복되고 부유하고 형통해지면 여러분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다 예수 믿죠. 누가 산에 가고 절에 가겠습니까? 네, 다 교회로 오죠.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대. 예수 믿었더니 잘 된대. 예수 믿었더니 서울대 들어갔대. 여러분 누가 예수 안 믿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길 원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왜 이런가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리브가는요, 두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 중에 한 민족만을 선택하십니다.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로마서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에 보시면 로마서 9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래서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죠. 또 누가 태어나죠? 이스마엘도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르죠?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몇 놓습니까? 6명 놓습니다. 6명 나요. 아들을 6명 낳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만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만 약속의 자녀예요. 왜요? 이삭만 약속을 얻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어요. 누구만요? 이삭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런 사실은 야곱에게 오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에서와 야곱은 차이가 없어요. 어머니도 똑같아요. 아버지도 똑같아요. 쌍둥이에요. 태어난 지 순서만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무슨 이유죠? 로마서 9장 10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들이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구원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혈통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더 그렇죠. 야곱은 아내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야곱은요, 아내가 4명이에요. 아내가 둘, 첩이 둘. 이렇게 해서 4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나온 자녀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래서 12지파가 되잖아요. 12명이에요. 이 12명이 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구원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과 섭리하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기를 소망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닫기를 원해요. 깊이 깨달을수록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깨달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하심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자를 선택하셨죠.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의 선택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작은 자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를 선택한 것이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풍습에 따르면 장자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장자가 거의 모든 것을 이어받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죠? 지금은 다 어디로 갑니까? 법정으로 가죠? 법으로 합시다. 그래요. 장자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 모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n분의 1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하는 것도요, 너무 그렇게 하면 냉철하고요, 정이 없어요. 부모님 모셨으면 좀 더 드려야죠. 장자면 그 맏아들이면 형제들이 모여서 좀 더 드려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이러면요, 참 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가면 참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서나 법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생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도 같은데 법정에 가면 성도가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는 게 무조건. 교회에서도 무조건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무슨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요, 회의하잖아요. 그러면 의장 법이요 이러면 끝나요. 참,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항상 어디든지 동일하게 삶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성도인데요, 시장에 가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시장에 가면 왜 이렇게 깎는지 모르겠어요. 깎고 또 깎고 아주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깎아요. 그럼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에요. 은혜가 안 돼. 그럼 교회 나오겠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지독하다, 지독해. 여러분, 그건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욕을 먹냐?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냐? 예수를 믿는데요,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아요. 성품과 삶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아직 믿음이 연약하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주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 장자가 아니고 차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신명기 7장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는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죠. 낮고 비천한 자를 부르셨고 죄인들을 부르셨고, 그렇죠? 주님이 늘 그런 사람들과 있지 않았습니까? 네.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낮고 비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아주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랬어요. 대부분 어부였고 세리였습니다. 소위 지도자라고 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러한 놀라운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잘생기고 예쁘고 학식과 배경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의 말씀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구원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점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가장 사랑한다고요? 모세는요 너무 위대한 영도자예요. 다윗은요 너무 훌륭한 왕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욕심 많고 거짓말 잘하고 거짓말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은혜로 믿음이 성장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보니 누구와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나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를 가장 사모하냐? 야곱을 사모합니다. 야곱. 왜요? 자기랑 너무 똑같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세를 볼 때 어때요? 야, 너무 범접할 수 없는 유인이에요. 다윗을 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을 보면 어때요? 야, 그래도 나는 야곱처럼 장자권을 속여서 팔진 않아. 그냥 내가 좀 낫지.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야곱보단 그래, 내가 좀 낫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네. 아,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은혜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뭘 통해서 낳게 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이, 이삭이, 리브가가 20년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인내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부족한 거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부족하며 죄인이며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잊어버리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어렵다. 어렵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어떻다고요? 어렵다. 어렵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짐승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짐승 잡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양 잡아보셨어요? 소 잡아보셨어요? 못 잡아요. 그거 잘못 잡으면 막 피투성이 됩니다. 한 번 잡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막 날뛰어 다니면 막 온 사방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의 죄가 이렇게 안 좋은 거구나.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어떻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해야죠, 다짐해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탁 나가잖아요. 그땐 그랬지만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에 할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다음에, 내일, 내년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지금이에요. 당장이에요. 순종이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어려워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까지 가야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택함 받은 야곱의 삶, 그렇죠? 우리도 택함 받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한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